헌신예배예요. 주일 오전에. 그래서 교사 헌신예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 교사만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기관장님들과 우리 교회 모두 리더자들 같이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의 질문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적이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딱 실패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숨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사람이 실패해 보세요. 그럼 어디든지 멀리 떠나가고 싶고 숨고 그냥 어디에 갇혀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사람이 피하고 숨겠습니까? 그 이유는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는 게 먼저 두려워요. 먼저 두렵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것도 드러내는 거 얼마나 쪽팔리고 말이죠.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어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숨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피하고 숨는데, 자,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사람들은 버려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을 안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안 버리고 실패한 사람을 향하여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찾아오시는 모습이 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 대표적인 실패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지내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어떤 사람을 먼저 찾았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셨는데 누구를 향하여 찾아갔느냐? 서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 그물은 빈 그물이었어요. 한생껏 그물을 던졌는데 그냥 그물은 늘 허탕이었고 고기들이 도망가나 봐. 막 아무리 안 잡혀. 다른 때는 뭐 고기도 많이 잡혀가지고 했는데 그날따라 던지면 물고기가 알아서 베드로에게 잡히지 말자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피해가는 모습인데 그물을 딱 들면 허탕이고 빈 그물에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저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영적으로 실패했는가? 그 부분을 잠깐 좀 이 성경의 그 앞에 있는 나중에 이제 그 전에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열심을 신만만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다른 장면으로 바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주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가게 되는, 잡히시는 그날 밤에 모닥불을 딱 켜놓은 그 상황에서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두려워서 위험에 빠져서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하여 몇 번 부인했느냐 하면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정확하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원문에 보면 신성을 모독했다. 그런 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자기 울기 전에 3번 그 소리 한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심히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가면서 괴로워했던 내용이 성경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뭐냐 하면 저 장면이었어요.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산 다음에 이제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에이,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디베랴 그 호수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어서 빈 그물이야. 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실패하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망가는 사람을 향하여 찾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정말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마음 작정해서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을 버릴 거야 작정하고 가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실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다시 여러분의 1대1로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을 병원에라도 가서라도, 여러분들 병이 걸리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빚에 쪼들리게 만들고 사업을 망하게 했더라도 그때 내 자신이 무너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작정 버렸는데 주님이 나를 또 찾아오시고 하면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베드로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 원리. 저분은요 실패했어요. 저분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완전히 쫄딱 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실패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말부터 여러분들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부터 하겠어요? 이런 얘기 하겠죠. 야, 내가 나 잡혀갈 때 너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으이, 그래가면서 질책할 수 있고, 네가 나를 3번이나 나를 뭐 모른다고 신성모독까지 해. 에이, 이놈의 자식아. 그래가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질책하고 책망하고 치시고 네가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고 뭐를 했느냐?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주님이 숯불을 켜놓으시고, 뭘 켜놔요? 숯불을 탁 켜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뭐를 만드셨는가? 고기를, 예수님도 기가 막히지? 베드로에게는 고기가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라서
고기들아 이리 와라 그래 잡아가지고 베드로 그 숯불을 만들어 놓은 그 위에다가 지글지글지글 끓여가지고 뭐 하셨는가? 숯불을 피우시고 난 다음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책망과 질책부터 하지 말고 반찬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보, 나 신발이 필요해. 가방이 필요해. 그러면 매 신발 단 사주고 다른 사람들은 멋진 거 사고 다니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밥상을 잘 차려가지고 누구처럼? 주님처럼. 질책하지 마세요. 배단치지도 마시고 차려가지고 여보 얼마나 고생이 많어. 그래 가면서 또 거기 가면서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밥부터 먹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밥 먹고 합시다 해야 돼. 교회에서 딱 모이면요. 밥 먹고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으셨어. 왜? 배고팠을 거 아니에요? 밤새 물고기 잡느라고. 던 그물을 거두면 빈 그물 거두면 또 허탕.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 사람한테 너 그럴 수가 있냐? 한마디도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뭐부터 하느냐?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먼저 먹을. 그래가면서 식사를 먼저 대접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저렇게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밥상까지 차려가지고 고기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보담도 베드로의 한 영혼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아멘. 누구를 귀하게요? 베드로의 한 영혼의 그 영혼을 값지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해놓고 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밥상을 차려놓으신 부분들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법칙과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절대 안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 버리십니다. 넘어진 사람도 참 버리지 않으시고 넘어진 그 장소까지 오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것을 믿고 주님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질문을 먼저 했을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여기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먼저 물으셨어요. 여기 원문을 제가 봤어요. 이게 원문이 뭐냐면 아가파오라는 말입니다. 동사인데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의 명사는 뭐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신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무조건적인 정말 제한 없는 배반하고 배신하고 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아가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말하는데 여기는요 동사로 아가파오 네가 나를 아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먼저 주님은요 사명을 묻지 않았어요. 사명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네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 이것부터 사명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부터 물어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귀한 원리와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 사랑부터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너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사명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사역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은요, 교회 일에 봉사하는 것도 뭐로 다가오느냐? 부담이 100배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사역하는 사람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 교회 일 여러 가지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보다 먼저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야. 우리 옆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시작. 먼저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역하는 것이 기쁨으로 섬김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일할 게 필요해.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주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요,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억지가 돼.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거부터 여러분 꼭 점검해야 된다. 주님은 뭐 사명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리더들, 구역장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선생의 교사의 위치 있는 교육자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주님이 너 얼마나 잘 가르쳤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기도 얼마 했니? 너 얼마 봉사했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말인데, 너 나 사랑하니?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안 하면요, 목사님 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 이거 나중에 하세요. 아유, 나 못해요. 분명히 그래요. 왜? 사랑이 없는데 뭘 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잘하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모든 사역들이 기쁨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모든 사역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진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예배가 왜 힘들어? 네? 사랑하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거 뭐가 힘듭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식한테 매일 아침마다 밥하고 빨래하고 막 이러는데, 이 아들 있어, 아들? 딸이 있어. 야, 너 아침마다 밥하는 거 나 정말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사랑하는 엄마요, 사랑하는 엄마 아니야. 안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안 사랑하는. 아니,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대학 가는데 학비, 엄마 아빠 물어봐요. 이번에 저기 학비가 500만 원 나왔어. 500만 원. 네가 알아서 해. 나 몰라. 그럽니까? 그래, 내 새끼 내가 밖에 나가서 그릇 닦고 설거지하고 해서라도 내가 풀어서 해가지고 나가요, 안 나가요? 왜? 사랑하니. 사랑이 원리야.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거를 점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사명을 물어본 게 아니야. 사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하는 게 짜증납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목사님 애들이 지치게 만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생각해. 예배가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을 사랑하고 내가 애인을 사랑하는데 와 나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보니까요. 뭐 100일 뭐 예찬이 보니까 뭐 200일 300일 됐다고 와 준비해가지고 뭐 주고 뭐 선물하고 어떤 뭐 100장미 100송의 장미를 갖다가 쫙 여자한테 막 선물하고 막 그러더라고. 왜? 사랑 안 하면 100송이 장미 줘요 안 줘요? 한 송이도 안 준다. 사랑하니까 주는 거지 사랑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봐요. 사랑하면 목사님 하는 모든 목회 방침, 여러분 목회 철학,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 안 해도 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 생각 챙겨도 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 뒤에 가게 되는 거야. 하지만 도 해요. 하는데 왜? 남편 사랑하면 생일 때 챙겨주고 아내 사랑하면 챙겨주고 어디 가자고 그러고 여행 가자고 그러고 여러분 해요 안 해요? 하지. 외국 여행도 가고 서로 사랑하는데. 그래 긁어. 500만 원 찍, 1000만 원 찍 긋고. 왜 사랑하니까?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말하느냐? 사역 나중이야. 사역은 나중이야. 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여러분 왜 예배가 힘듭니까? 왜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건 이렇게 잔소리처럼 알아들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 그걸 오늘 확인하시라. 특별히 교사 선생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뭘 하냐고요. 그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지금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뭐 했느냐? 회복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주님,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시고 제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때 말하면서 회복하면서 베드로가 슉 변화가 돼요. 회복이 됐어. 회복이 됐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사람을 찾으느냐? 내 부족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 뭘 원하시느냐?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다시 한번 정말 그걸 치료한 다음에 주님 나는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이제 회복이 됐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서로 사랑을 고백했어. 여기 나와요 이게. 너가 아가페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냐? 필레오 사랑을 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단어는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을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앞에는 신의 사랑인데 뒤에서는 필레오. 근데 같은 개념으로 성경학자들이 같이 쓴대요. 필레오나 여기 아가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이게 뭐냐? 내가 주님을 역시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이 회복이 됐어. 그 사이에 회복이 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실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회복시킨 다음에 뭘 하시느냐? 사랑이 회복된 다음에 뭐 했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양을 뭐하라?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장면, 그림을 보면, 자, 뭐라 그러냐? 저 뒤에 양떼가 있어요, 없어요? 없던 양떼를 그렸어. 뭐냐? 너 이제부터 내 양을 먹여라. 식사한 다음에, 회복하게 된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이 단어가 뭐냐면요. 보스코라는 단어예요. 아까는 아가페 했지만, 회복을 한 다음에, 보스코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양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마다 양을 매일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곳에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계속
말씀을 계속 먹이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양육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먹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 사명을 말했다. 사명이 먼저요, 사랑이 먼저요?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면서도 쌀 씻으면서도 일찍 일어나는 능력이 생기고, 사랑하니까 돈도 벌려고 밖에 나가서 설거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복되니까 능력이 생기는. 그래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내 양을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사명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사역,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사랑.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들이 다 하셔도 돼요. 왜? 사랑이 나를 끌고 가니까. 사랑이 나를 주의 일 하는데 기쁨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보세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 선교의 아버지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이 사람은요, 당시에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다. 여러분, 의사는요, 장래가 촉망되고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래,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무슨 중국 선교냐? 너 앞발이 하고 의사면 정말 좋은 건데 그냥 편안하게 살지 무슨 그 중국 선교 간다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말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여기에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 편안한 영국의 삶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 내륙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요, 여기에 등장하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봐볼까요, 혹시? 여기 보면요, 중국 저 위에가 한국 있잖아요. 대한민국 있고. 상하이에서부터 출발해, 이 사람이. 야, 얼마나 뜨거운지. 상하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해서, 잘 글씨가 여러분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내용 보면 거기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게, 그 전에 다른 선교사들은 거기 있는 그 상하이에 있는 해변가에만 다른 외국 선교사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륙으로 안 가. 내지로 안 가요. 왜 그러는가? 여기 상하이 쪽에 해변 중심으로는요, 그냥 편안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복음 전하기 되게 쉬워. 근데 다들 내륙으로 안 가는 거야. 왜? 중국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잖아요. 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안에 들어가면 무식한 사람에다가 세상에, 지금도 여러분 사람 잡아먹는 곳이 있대요. 삼국지 보면 사람 잡아먹는 게 있대. 야, 그, 그 내용을, 공자도 먹었대나? 그 내용이 나오더라. 근데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저 이 모든 장소를 쫙 한 바퀴 돌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저우부터 해서 상하이로부터 해서 원자우로 해서 쭉 거쳐가지고 저 중국 내륙까지 쭉 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중국 전체 내륙을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했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인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이 나에게 중국 내륙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을 향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요,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헤일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영원히 보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맡겨진 사명이 기쁨으로 다가와. 근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부담이 100배로 다가와서 우선 힘듭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통 보면 사랑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2000년 후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 여러분들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물어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역하다가 지치신 사람이라든가 열매가 없어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다든가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한수 집사야, 누구누구 성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다. 그리고 회복을 시킨 다음에 사명에 대한 눈이 확 떴어. 기쁨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돼. 아멘을 안 하시네.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된 사람. 목사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 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나한테 사역을 주세요. 교사도 하고 싶고 내가 반찬도 잘 만드는데 이거 내가 하고 싶고 예? 힘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시다. 시작. 그리고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부터 하지 마시고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예배가 되고.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예요. 오늘 새벽 예배가 너무 부흥이 돼가지고 지금요 수요 규모보다 더 나와. 왜? 아침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액면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싶어요. 저는 새벽이 더 은혜가 주일보다 수요일보다 금요일보다 새벽에 그 간단한 그 시간이 더 승무되는데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쫙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몇 명 더 나오셨네요. 와 이렇게 마음의 얼굴이 확짝 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모든 리더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주의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내게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1대1로 찾아간 것처럼 1대1로 찾아서 만나세요.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 교회 안에서 만나지 안 오는데 어떻게 만나? 그럼 어디로 가요? 삶의 현장으로 가야지. 삶의 현장. 저도 삶의 현장으로 가보려고 그래요. 혹시 내가 갑자기 여러분 만나면 왜 오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1대1로 만나려고 오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 맨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왜? 한 만나. 실제로 만났어요. 어떤 분은 거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틀에 들어오지 마세요. 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 같이 만나서 이렇게 저 1대1로 다 만나려고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만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1대1로 만나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도 배우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회복됐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연락하시고 인면하시고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밥 사주는 게 1번이야. 만나면 뭐부터 해요? 밥부터 사주라. 밥 사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교사 선생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가 시원찮아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